안디옥 교회 파송을 이제 받았던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게 되거든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총독 서기오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일을 이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선포하죠. 그리고 그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잠시 동안 이제 맹인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더욱 믿게 되는 사건이 되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았던 바나바와 그 일행들, 그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이제 전면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을 때 본래는 바나바와 그 일행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제 그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고 이제 바나바는 그 동행하는 사람들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변화가 생긴 겁니다. 특별히 이 변화를 우리는 이제 리더십의 변화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변화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라고도 하는데, 그가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 중에 돌아갔다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든지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이 여행 중에 건강이 나빠져서 함께 할 수 없게 돼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라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라고 불리는 이 요한이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게 될 때 또 한 번 문제가 됩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라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하고, 이제 바울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5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에는 더 자세히는 이야기 안 했지만 서로 심히 피차에 다투고 갈라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마가라고도 하는 이 요한과 동행하는 문제가 심히 다투게 될 정도라면 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면 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중간에 돌아갔느냐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바나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마가 입장에서는 삼촌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뀌니까 마가로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이제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그 무리 혹은 어떤 조직에 있어서 이름이 등장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그 조직 혹은 그룹을 이끌어가는 이제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바나바가 가장 앞서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에서의 사건을 계기로 바나바가 아니라 이제 바울의 이름이 가장 앞에 등장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요한이 그 리더십의 변화 속에서 그 변화를 이제 받아들이질 못한 거죠. 그래서 돌아간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한 일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내려가고 바나바가 다시 세워질 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누가 앞에 서고 누가 뒤에 서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상황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바나바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변화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그렇지 못해서 떠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그 일행 이제 바나바는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먼저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바울을 이야기할 때 바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거죠. 특별히 바울이 가는 곳에 있어서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가는 곳에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거든요. 회당이 있으면 거기 가서도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그것을 목적으로만 했다면 아마 회당에 혹 안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방인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전하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전하니까. 그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으로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어떤 누군가에 대한 사람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마음에 거리낌이 한번 생기고 나면 그것이 편견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생기고 나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조차도 어려워지고 대면하고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은 자신의 형제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실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럼 바울의 그 삶에 있어서 최선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인 거죠. 바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분이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부활의 의미가 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증인된 것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허탄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참된 사건, 복음인 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한 사람을 믿음 안에 서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이제 결실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당장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전합니다. 그 이유는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일은 씨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씨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오늘 아침에 씨를 뿌리면 내일 아침에 가보면 원하는 열매가 딱 맺어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도 그 땅 위에 또 물을 주고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자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럼 밭에 씨를 뿌리는 순간 열매가 금방 맺어지지 않습니다.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맺기까지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혹은 전도하는 것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를 뿌리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는 지금 당장 보이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씨를 뿌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거죠. 복음을 전한 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바울은 설령 유대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못하든지 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 안에서 해야 할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전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동쪽에서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거두는 것은 서쪽에서 거두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 전도를 해도 열매가 당장 없으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지만 결국에는 씨를 뿌리면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편견이나 걸림도 없게 하시고 미움도 없게 하셔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능히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찾고 구할 때,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